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서 감정을 다루는데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감정을 친구들에게, 가까운 다른 여성들에게 털어놓음으로써 자기 안에 있는 불안과 불편한 마음들을 어느 정도 누그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들은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않고 그저 일에 매몰되어서 살다 보면 어느새 가정에서 내 존재가 없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머니가 주 양육자이기 때문에 자녀와 어머니는 가까운데 아버지는 내가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가정 안에서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이와 같은 가정 안에서 내 자리가 없을 때, 혹은 내 신세에 대한 한탄의 마음이 생길 때에 오랫동안 참고 있는 남성들의 감정이 올라오는 때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 하나 있죠. 바로 욱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감정을 참다가 감정을 그때그때 소통하는 방법을 대부분은 잘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또한 사회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감정을 욱하고 터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정을 욱하고 내놓게 되면 가정 안에서 오히려 남편이 혹은 아버지가 더 소외되고, 우리 아버지 왜 저래? 남편은 왜 이래? 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쉬운 것입니다. 일지향적으로 살던 남성들이 은퇴 이후에는 오히려 남성들의 우울증이 높아진 걸 보게 됩니다. 여성들은 젊을 때 우울증의 비율이 높다면 남성들은 은퇴 이후에 우울증이 높은 것을 봅니다. 이것은 남성들이 사회에서 받는 압박을 뜻하는 것이며, 남성들이 일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일이 끝나고 은퇴한 이후에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지 못할 때에 가정 안에서도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남성이 무너지면 사회가 그 기간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이 흔들리면 아무리 다른 가족 구성원들이 잘 산다고 할지라도 가정 자체의 기초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 특별히 남성들에게 어떻게 가정에서 살아야 되는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께 증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남자에게는 일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잘 생각해 보면 남는 것은 가정뿐입니다. 가정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 남는데 가정이 또 끝은 아닙니다. 결국은 나는 마지막에는 홀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결국 남는 것은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밖에 없습니다. 가정과 신앙 두 가지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남성들이 사회에서 경제적인 음식을 가정에 먹여다 줘야 되기 때문에 일에 빠져 있지만, 결국은 남성들의 수많은 희생을 통해서 정작 자기 자신도 가정에서 잃어버리고 가정도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본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특별히 가정의 질서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에 관하여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배우면서 중요한 전제는 이거였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부부 사이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되는데, 피차 복종이라는 말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피차 복종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에도 나름대로의 질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차 복종하는 것을 전제로 가정 안에 질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 질서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것처럼, 또한 교회가 그의 몸이 된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가 몸이 되고 남편이 머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머리라고 하지만 표현은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머리에 대한 의미가 잘못 이해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리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지배하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실 때 예수님의 머리 되심은 지배하려고 하는 머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배하는 리더가 아니라 서번트 리더십으로, 섬기는 리더로서의 머리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편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저 위치가 남자니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라고 하는 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섬김의 리더십을 보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섬겨주심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했다면,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섬김의 리더십으로, 서번 리더십으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교회가 자발적으로 그에게 복종하는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가 생긴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내가 머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머리로서 섬기는 리더십의 모습을 보일 때에 아내가 복종하게 되어 있고, 아내가 또한 복종할 때에 가정의 자녀들이 영적인 질서 안에서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가정 가운데에서 남편이 아버지가 부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가정의 문제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 남편들의 영적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남편들의 영적 리더십이 서야지 아내와의 관계가 바로 서게 될 것이고, 아버지의 리더십이 바로 설 때에 자녀들과의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의 영적 리더십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내가 가정 안에서 머리로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섬김의 머리가 되어서 이 가정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리더십. 또한 아내들은 남편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작을 수 있고 남편이 성질이 조금 못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를 영적인 리더로서 인정해 주지 않는 이상은 아내만 힘든 것이 아니라 가정 자체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남녀가 평등하지만 영적인 질서는 질서입니다. 머리와 몸의 개념은, 이것은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남편은 그렇게, 또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한 것처럼 아내는 그렇게 서로 보살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내에게는 복종을, 남편에게는 사랑의 보살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남녀의 관계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평등했습니다. 당시의 시대와 비교했을 때 남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상당히 고차원적인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아내와 남편이 함께 어떻게 가정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남편들에게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남성이 더 힘이 세지 않습니까? 남성의 키가 더 크지 않습니까? 남성에게 여성을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그를 단지 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할, 이어받을 사람으로 알아서 함께 동역함으로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남자가 아내에게 이와 같은 사랑을 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정의 기도의 통로가 막히고 은혜의 통로가 막힌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행해서 향하신 사랑에 대해서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씻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깨끗하게 씻고 나온 아내처럼 남편의 사랑이 아내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7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흠이 없는 교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사랑이 아내의 주름, 아내의 티, 이 잡티 같은 것이 없을 정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의 주름, 아내의 근심은 남편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교회를 물로 깨끗이 씻은 것처럼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주름도 없게끔 교회를 그렇게 만드신 것처럼 아내를 공주로 대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만드실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가져다가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복숭아뼈를 갖다가 만든 게 아닙니다. 발에 있는 뼈를 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심장을 싸고 있는 그 갈비뼈로 여성을 만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 갈비뼈, 몸의 중심이 되는, 함께 삶을 나누고 동등하게 심장을 나누는, 생명을 나누는 관계로서의 남녀 관계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려고 하고 더 우월한 민족이라고 하면서 백인이 다른 인종을 지배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죄의 결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려고 한 것입니다. 지배는 옳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섬겨줄 때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아내는 갈비뼈로 내 심장을 맡고 있는 그 갈비뼈로 만든 존재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반드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부부관계에 있을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사랑이 부족했다면 괜찮습니다. 오늘 한 가지 변한 것이면 충분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내년에 두 가지 바뀌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남편들을 향하여 이와 같은 아내 사랑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이제 마지막 구절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대해서 아내에게는 복종을, 남편에게는 사랑을 권고하면서 이제 부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31절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부부에게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서는 부부관계에 관해서 본질적인 창세기의 말씀을 다시 인용하면서 부부란 부모를 떠나 한 몸 되는 거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와서 부부가 한 몸 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지배하려고 하고 서로 더 파워를 가지려고 하는 갈등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구속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기적이었던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이었던 내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구속의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구속을 받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동방교회 교인들에게 오늘 말씀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의 죄 때문에 부부관계가 깨어져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형상, 온전한 형상입니다.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따라오는 에베소서 5장 32절은 이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신비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비밀이 크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신비라는 것입니다.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부가 되어보지 못하면 절대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부부에 관한 원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한 몸 이루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께 짧은 시간에 한 몸에 관해서 세 가지 차원에서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한다는 것은 요즘 흔히 심리학에서 말하고 있는 정서적인 하나됨을 말합니다. 정서적 하나. 여러분, 부모를 떠난다고 하는 의미는 단지 부모의 집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부모의 집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 갓난 아이 때부터 이 아이가 결혼할 때까지 특별히 어머니에게는 이 자녀는 사랑의 대상입니다. 애착의 대상입니다. 이 아이가 울면 어머니는 안아줬고 이 아이는 어머니를 통해서 평생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자, 그랬던 자녀가 결혼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녀가 떠나갈 때 부모님들은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내 몸의 일부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내 애착의 대상이 빠져나가는 상당히 혼란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을 떠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내 애착의 대상은 지금 20년, 30년 동안 함께 살아온 부모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애착이 바뀌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갓난아이가 어릴 때에 굉장히 불안해지고 안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때 부모님이 그를 꽉 안아주시면 그의 불편한 감정이 이제 수그러드는 것입니다. 애착의 대상이 바뀐다는 것은 동일한 겁니다. 아내가 결혼을 한 이후에 힘든 일이 있으면 울고 싶을 때에 내 마음속에 불안함이 찾아올 때에 이제는 어머니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남편의 품에 안긴다는 뜻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세상 속에서 지치고 힘들었을 때 부모님에게 전화를 해서 위로를 받는 것, 이것이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품 안에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를 떠나서 바로 한몸 되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한몸 되는 과정이 무척 어렵습니다. 부모가 떠나보내기 어렵고 자녀도 떠나가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주례를 할 때 가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신랑에게 직접적으로 묻습니다.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할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 대답을 잘 하지 못합니다. 이제 하지만
아직까지 못 떠난 겁니다. 하지만 점점 떠나게 되면 어머니와 아내가 물에 빠지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당연히 아내를 구해야 합니다. 아내를 구하지 않는 남자는 가정생활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아내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한국은 특별히 효도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는 내가 어떡하냐 합니다. 어머니는 당신의 아버지가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가정입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구해야 되는데 그동안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내팽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 들어가서 어머니를 구합니다. 그러다 보면 아내가 힘이 들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패밀리 패턴으로, 가족의 패턴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아내와 어머니 물에 빠지면 누굴 구하시겠습니까? 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효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내를 구하는 것이 효자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삶 알지만 분명하게 질서는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 결혼했으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모님도 내어주셔야 합니다. 자녀도 떠나가야 합니다. 아쉽지만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나의 가장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짝 지어주신 바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한 몸 이루는 정서적 하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 하나입니다. 물질적 하나. 여러분,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가 처음에는 연애하면서 잘 지내다가 갈등하는 대목이 생겨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혼수 문제입니다. 혼수 문제는 양가가 물질적으로 하나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이 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상대방 가정보다 물질적으로 더 잘 살 때에 상대방 가정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이제 연애할 땐 좋았는데 서로 수입을 합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월급의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 너네 가정 말하면서 혼수를 하고 신혼 초에 결국은 상대방의 가정을 무시하는 말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 가슴에 못을 박는 일들이 우리에게 빈번한 이유는 물질적 하나가 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손해본다. 우리는 결혼하면서 늘 손해를 말하지 않습니까? 아유, 손해봤네. 여러분, 혹여라도 주변의 친구들에게 결혼할 때 많이 손해본 것 같아,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적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서 한 몸 되는 원리와 배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또한 결혼해서 물질적 어려움을 겪다가 또 중간에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살다 보면 남성들은 용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내 몰래 다른 포켓을 차게 됩니다. 아내도 안 되겠다 생각하고 아내도 나름대로 포켓을 따로 차게 됩니다. 물질적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카운트가, 계좌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것은 정말 하나가 못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 보물을 합치지 않고, 물질을 합치지 않고 부부가 된다는 것은 이미 계약 관계인 것입니다. 그것은 동거 관계이지 결혼 관계는 아닙니다. 부부 관계에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부부 관계를 생각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물질적 하나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하나됨은 부부 사이의 성적인 하나됨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아름다운 축복으로,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남녀는 성적인 행위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은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성에 사탄의 침략이 들어오고 틈새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이 성적인 하나됨이 파괴되는 것이 너무나 쉬운 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부부의 하나됨을 해치고 있는 사탄의 전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하나가 되지 못할 때 가장 나타나는 자리는 바로 성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부의 하나됨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고, 모든 분야에서 하나가 되어 있지 않고 따로 몸이 되어 있는 것을 가장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러므로 성에 대해서, 부부간의 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고린도전서 6장 18절 20절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결혼할 때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결혼 후에 혹시 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죄를 고백하고 다시 이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이 원칙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 있고, 아무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준다고 할지라도 가정의 원칙을 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전서에서는 계속해서 부부관계는 단지 육체적인 관계를 넘어서 영적인 관계임을 말씀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은 어떠한 심리학 서적보다도 부부관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의 것이라는 겁니다. 남편의 몸은 아내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각자의 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적인 하나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분방을 합니까? 분방을 할 때 나타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분방을 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분방할 때 오늘 말씀처럼 사탄이 틈을 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틈을 탈 수 있고, 우리는 단지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만 영적인 문제 때문에 잠시 떠나 있을 수 있지, 영적인 문제를 떠나서는 늘 합방을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를 출산한 이후에 남성들의 외도의 비율이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이것은 정서적인 문제, 각자가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절제할 수 없는 정욕의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성적인 문제에서는 누구도 자기 자신을 장담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영적인 문제가 아니면 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교육 때문에 우리가 분방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교육 때문에 부모님들이 한쪽은 다른 나라에 가서 살고,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종종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떨어져 있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넘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와 같은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몸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결혼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결혼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독신의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독신으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욕망을 다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결혼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르심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독신인 사람은 독신을 결정했다면 독신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철저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며, 부부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부부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부부관계가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부부관계,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부의 침대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가장 놀라운 영적인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 자리를 잘 지켜내야 하며, 또한 물질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며, 또한 정서적으로 하나 되는, 심리학에서는 정서적인 하나라고 말하지만 영적으로 하나 되는 이 자리에까지 나아가기까지 우리의 부부 생활은 더욱더 발전하고 진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놀라운 부부관계로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 어렵겠지만 어쩌면 내가 주님을 위하여 혼자 살겠다는 결정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다시 재혼을 하면서 다시 인생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렇던 저렇던 우리의 인생이 독신이든 결혼을 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영적인 권위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들이 다시 무너진 영적인 리더십을 세워가며, 아내들은 부족한 보일지 모르는 남편일지라도 그 자질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가정들이 놀랍게 새로 세워지는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